14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시대에 이기는 자의 예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정의가 엄청난 이 정의입니다. 이 한마디의 정의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 충만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제 창세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창세기 37장이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창세기 37장에 비로소 바뀝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 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제새 곳을 지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이 등장할 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본 말씀 12절에 13절 보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 양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의 해석은 어디 없어져 버리고 다른 해석만이 확대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고 곁가지를 붙잡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사실 읽어보시면 49장에 50장이 창세기거든요. 50장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49장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부르다가 유언하는 얘기고 끝절에 죽었더라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50장에 시작돼서 초반에는 야곱의 장사가 나오고 50장 끝에 가서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50장에 야곱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도 죽었다. 이야기가 같이 맞춰집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또 다른 분신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요셉이 야곱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는데 훨씬 더 꽃피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 말하는 성령 시대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았다.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충을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많이 성경을 해석을 더 많이 진보를 해야 됩니다. 진보를. 그러니까 이전의 해석으로도 틀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진보가 되고 정확한 해석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내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거기다가 덧붙여 하게 될 텐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이기는 자에 관한 정확한 뜻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했고 내 나름대로 고민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수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계시가. 근데 그 계시들이 이제는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면 그 뭔 뜻인지 알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눈셈밖에 모르는데, 에? 미분 적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봐야 미분 적분을 하게 될 때에, 아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수학의 고급 단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야곱과 똑같은 생애를 걸어가요. 똑같은 생애를 말하면 형의 시기를 받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요셉도 똑같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로 가요. 고생 하다가 결국에 완전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형들의 시기를 받다가 애굽으로 가요. 이번에 나라를 이렇게 애굽 나라로 가서 그 애굽에서 결국에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최고의 이 바로 왕의 인장 반지 위에는 나보다 뛰어난 게 없다, 네가 다 해라, 나라 살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그 가르쳐준 위대한 자로서.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것은 이 이기는 자로서 성령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자, 성령 시대 그 꽃이다. 그래서 가장 승리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지극히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요셉의 생애가 이기는 자의 예표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소망을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야곱의 생애를 좋아했어요. 야곱의.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꿈도 야곱의 꿈하고요, 요셉의 꿈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꿈 안 꿨고 이삭 꿈 안 꿨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야곱은 성령 시대잖아요. 어제도 사도행전 제가 2장 읽었지만,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만 자녀들은 환상을 보리라. 꿈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꿈에 두 종류가, 이상도 있는데 그건 앞이고, 그 두 개를 보게 되면, 꿈을 꾸는 것은 늙은이는, 야곱은 늙은이잖아요, 요셉은 젊은이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께서 다 주관하고서 써게 했다는 것이, 이게 그냥 구구절절히 느껴져 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이 안 돼서 미분 적분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초등학생이 쳐다본다 할지라도 미분 적분의 공식과 법칙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세겜성에서 이방 신상들을, 귀걸이들 뭐 이런 것들 갖다 묻었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 죄악을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해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격을 얻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자기의 옷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 회개를 비로소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천국 사람으로 인쳐지고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성령의 시대의 사람인데, 왜냐하면 야곱도 그날 50장에 끝나고, 요셉도 야곱은 147세에 죽고 요셉도 110세에 죽어요.
그 장에 그렇게 죽어요. 그 장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생애로 나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서 회개하고 단장품 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의 사람, 이기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꿈꾸는 자입니다. 꿈도 두 종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꿈꾸는 자인데 꿈에서도 환상을 보는 자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변함없이 고난을 닥쳐도, 쉽게 말해서 종으로 팔려가도, 모함을 당해도, 감옥에 쳐넣어져도 10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상관없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주어진 삶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꿈꾸는 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그 비전을 목표로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자, 그런 자에게 결국에 이기는 자의 상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좋지만 요셉의 생애로 끝나야 되겠다. 요셉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준이 안 되니까 꿈속에서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입니다. 그것은 실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나는 너의 조부,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전부 실제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무슨 곡식단이 절하는 이런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 말은 실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깨어있을 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수준이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이 떨어지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졌으면 야곱도 그 장면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사닥다리도 봤을 것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꿈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달라요. 요셉의 꿈은 환상이니까. 곡식단이 형하고 이 요셉하고 곡식을 베고 있었어요. 곡식단을 묶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곡식단을 꿈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을 묶고 있으니까 형들도 다 곡식단을 묶는데 둥그렇게 이렇게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이 둥그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곡식단이 고개를 이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로 곡식단이 쫙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장차 곡식의 기근 때에 곡식을 찾아서 절하러 올 거다라는 것을 그대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계시적으로 말해주는 꿈을 꾼 거죠. 그것을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현재 그에게 주는 어떠한 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를 위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뚫고 이어서 그것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미리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꿀 때는 그때 현상을 그때 실제하는 것을 봤을 뿐이라. 그때 실제하는 걸 그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은 23년 뒤의 일을 꾸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인간의 능력은 천사 이상입니다. 천사 이상.
지금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면 그 속에 불이 들어가서 귀신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안수를 하면 빛이 들어가서 그 빛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우리가 회개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이것은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비슷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받을 진짜 축복은 이런 거야. 너 도전해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과 야곱의 꿈은 이 낮은 단계의 꿈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꿈은 높은 단계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꿨는데요. 이 창세기 37장에 두 가지 꿈이 나오잖아요. 곡식단이 절하던 꿈, 또 얼마 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번에는 동생까지 포함이 돼요. 베냐민까지 2살 밑에 2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15살 때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2살 됐어요. 17세 요셉이니까. 그래서 이 11별이 자기 전에 이번에는 해와 달이 같이 절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금방 이 뜻을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 보세요. 10절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정확히 이 아버지는 그 꿈을 해석을 이렇게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곡식단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의 꿈입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에 형들도 해석을 정확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8절 곡식단이 절한 거 어떻게 또 형들이 해석했는가? 8절 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도 형들이 그 꿈의 해석을 정확히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주일날 너무 많은 얘기, 어제는 두고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 엄청난 이야기일 거예요. 어제도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어제에 제가 말하는 것에다가 덧붙여서 오늘 얘기를 하자면 요셉이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 꿈이 이 두 가지만 꿨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이 꿈을 꾼 거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들은 남이 꾼 꿈을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관원장, 나중에 쭉 지나면은 떡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바로. 이 두 번의 앞에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일약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신분이. 죄수였어요. 그 죄수 중에서도 제일 잔인한 나쁜 악한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쳐넣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낮게 있는 사람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증거가 혹시 나타날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날 수직 상승할 때가 와요.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만 잘하면 어느 순간에 수직 상승시킨다고요. 최고의 꼭대기, 전 세계의 가장 대제국이었던 그 애굽에 나는 반지 위에 너에게 더 이상의 너에게 간섭할 게 없어. 네가 다 해, 살림살이. 아니, 애굽에 얼마나 많은 술사들, 모사들, 우리가 출애굽 때 보지만 얼마나 많은 그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공부하는 걸 들어봤지만 얼마나 많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애굽에서 공부하는 그 한 절반의 내용이 어디에 들었냐면은 잠언에 들어있어요. 잠언 얘기가 애굽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기가 막힌 것이 애굽의 학문인데 뛰어난 사람 없었겠냐고요. 에? 그리고 자기의 민족도 아닌, 자기의 어떤 그 애굽인도 아닌 노예를 갖다가 이리야 그렇게 세울 리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결국에 이 요셉의 그 해석은 전혀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고급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왕한테 조언하잖아요. 이 꿈은 두 개 꿈은 겹쳐꾼 꿈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게 한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를 구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너가 지혜로운 자다. 너가 지혜로운 자야. 그리고 수직 상승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우리가 꿈은 얘기는 두 번 얘기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꿈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7장에는 꿈을 꾸는 자로 등장하는데 두 번에만 꿈을 꿨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만 꿈을 꿨겠느냐. 자, 37장 18절, 19절, 20절까지 세 구절. 이 세 구절이 그걸 말해 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 야곱이 형들에게 무슨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꿈대로 되겠니? 쓸데없는 개꿈이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꿈은 형들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는 꿈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자존심을 상하고 아버지까지 절하게 하는 이런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늘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형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날 딱 다치는 거예요. 왜? 다쳤다는 것이 꿈에 나왔거든. 그래서 형 오늘 조심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곰이 찢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곰이 그렇게 물어가대. 근데 그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져. 그런데 그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그 형들이. 그러니까 꿈을 이 두 개만 꾼 게 아니에요. 얘는 별명이 뭐냐면은 저기서 도단성에서 형들이 있다가 이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뭐라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 하늘의 기업을 말해주는 꿈꾸는 자와 함께 살면 다 복을 받아요. 다 복을. 엄청난 기근 중에 영적인 환란이 기근의 때가 곧 와요. 기근의 때가 진짜 육신의 기근과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는데 그때 복을 받으려면 이 꿈꾸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슨 복을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성경 번역을 원문은 뭐라고 돼 있고 꿈꾸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원문은 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꿈꾸는 자는 한글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꿈꾸는 자, 꿈쟁이. 어떤 데는 뭐라고요? 꿈쟁이라고 돼 있다. 뭐 꿈꾸는 녀석 이렇게 나오고 돼 있지만 자우장 꿈꾸는 자라고 그 다음에 꿈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쟁이? 석수쟁이. 쟁이라는 말은 그 방면의 전문적인 기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슨 쟁이가 붙어버리면 그것이 그 방면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소금쟁이, 심술쟁이 뭐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쟁이, 석수쟁이 이렇게 할 때 쟁인데요. 이 꿈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꿈꾸는 자하고 꿈쟁이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꿈꾸는 자는 어쩌다가 한 번 했을 때 뭐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쟁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업으로, 꿈을 꾸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꿈을 꾸는 것이 그의 주특기고, 꿈을 꾸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꿈을 꾸는 것은 빛나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쟁이하고 꿈꾸는 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의 뜻은 꿈쟁이에 가깝습니다. 원문의 뜻은. 그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문은 꿈을 할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롬 이렇게 하는데 할롬 바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롬은 꿈이에요. 드림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할롬 바알은 우리가 말하는 바알이에요. 바알신 아시죠? 바알신. 네, 바알신. 이 바알신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신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는 바알신 하니까 그냥 바알신이 어떤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고 원래는 주, 왕, 지배자, 뭐 신적 존재 이런 것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바알은 바알신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것은 꿈의 주인이 온다. 꿈의 왕이 온다. 꿈의 완전한 전문가가 온다. 완전히 꿈의 사람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꿈의 바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쟁이라고 이 번역한 것이 매우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드리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몇 개의 성경 번역은 이 Master of Dreamers 드림스죠. 드리머스가 아니라 Master of Dreams 꿈들의 주가 온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번역 아주 잘한 거예요. 몇몇 번역이 그러고 전부 다 드리머예요. 다 드리머인데 진짜 직역을 잘하는 성경은 꿈의 주, 마스터, 꿈의 주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가 이 요셉이 두 번만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은 꿈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즉각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단지 한 번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그 능력은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 측면에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방면에 쟁이가 돼버리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성경이에요. 쟁이가 돼버리면 그 정도 수준이 그 정도의 기술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방면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쟁이가 돼버리면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수영 쟁이가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처럼 어떤 쟁이가 돼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영광이야. 그것이 표준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그냥 이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이 요셉이란 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바로 이기는 자의 예표였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환상을 보는 자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상급이 어마어마해요. 내일 제가 이기는 자가 받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가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내일은 그동안 안 했던 거.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1년 안에 이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다 깨닫게 됐어요. 이거 다. 그래서 이기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는다는 말이 24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24 장로가 됩니다. 천국에 갔으면 알아요. 24 장로가 돼.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24 장로만이 아닙니다.
20장 낭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보상은 일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는 지금도 사모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회개 알아서 나는 천국 간 게 좋아, 뭐 저주 이런 거 좀 벗어지는 게 좋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물론 이런 많은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인데 야곱의 꿈이 아닌 요셉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어떤 꿈이에요? 환상의 꿈이다. 환상의 꿈이다. 그것은 이 두 가지 꿈이 말이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왕 같은 재상이 되는 건데, 이 엄청난 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꿈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 꿈들이 있는데 왜 두 가지만 여기다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정확히 나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히 나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완성작품으로 왕이 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나와요. 고스란히. 왜? 그 창세기를 씨앗이고 요한계시록은 추수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요한계시록만 해석하고 창세기에 기록하면 창세기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이 이것이 천국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천국에서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는 줄 모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어리석은, 물론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요. 모르니까 잘.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기는 자의 그 반열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뭔지,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삶의 복이나 좀 받고 자식 좀 이렇게 취직하고 합격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 환상을 보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이 특별히 안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그런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